본문 가지고 인생의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계시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라헬,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아니하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말은 그 요셉을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의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저질 때에 형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모두 절하는 꿈입니다. 철이 없어서인지 이 꿈을 형들에게 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미움이 더하여 가는 것이죠.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들을 둘러싸 경비하는 그런 꿈입니다. 또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점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의 나이 17살 되던 해에 양을 치러 세겜으로 그 형들이 목축을 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었죠. 단풍이 저 위에 금강산, 설악산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남쪽 지방으로 그 기온에 따라서 그 단풍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축을 한 다음에 양을 친다 하면 울타리 안에 가다 놓고 사려주는 게 아니에요. 방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목축하면 이 유목민들은 풀이 있는 곳에 양떼를 끌고 가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날씨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목축을 하러 나가면, 그러면 양을 치러 나가면 2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그렇게 여러 달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양들과 그 아들들이 잘 있는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을 잘하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하죠. 근데 헤브론에서 그 형들이 있다고 하는 그 세겜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산길도 있고 위험한 길인데 그 길을 요셉이 어떻게 갑니다. 근데 그곳에 없어요. 풀 따라 도단이라는 곳에 옮겨간 거죠. 묻고 물어서 그 형들이 있는 곳을 요셉이 찾아가는데, 요셉이 딱 나타나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이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군, 우리가 저 녀석 죽이자, 아버지도 없는데,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맏형인 르우벤이 그것을 말리고 깊은 구덩이에 그냥 요셉을 던져 놓습니다. 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에게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자, 은 20 받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형들한테 애걸복걸합니다. 형님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하며 그렇게 애걸 하는데, 이 동생을 외면하고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는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거는 영락없이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이거든. 피 묻은 찢어진 옷을 보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이런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그 누구에게 팔렸느냐면, 파라오의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이 요셉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낙심할 만도 한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그런 거 알죠? 그러면 사람이 어디만 쳐다보죠?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곳에. 우리도 이 교회에 롱핀 같은 그런 조명을 넣으면 여기에 쫙 이렇게 비치는 그 빛 안에만 보이는 거죠, 사람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요셉이 받으니까 이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다른 거예요. 주목을 해서 보는 겁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주인의 집에서 불평 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좋은 옷은 아니고 노예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목욕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단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괜찮은 녀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맡겨봅니다. 그래서 요만큼 재량을 주고, 야, 너 종자 요것만큼 가지고 너 요거 한번 농사 지어봐 하니까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재량을 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하니까 요셉이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이 되고 형통하니까, 이야,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요셉이 다니는 길목에 은돈을 던져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시험을 하는데, 아니 그것을 요셉이 보고는 곧바로 주인에게 가져와서, 주인님, 이런 것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정직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이제는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 빼고는 다 맡깁니다. 하나도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노예 신분이지만은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안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잘생겼지, 젊지, 똑똑하지, 꼭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주인은 많잖아요, 이게 젊은이들. 주인은 나란 일로 한참 바쁘지요. 이러니까 둘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마주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홀딱 반해버려가지고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요셉과 단둘이 있는 공간 속에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탁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거 놓으세요, 안 놔주는 거예요. 요셉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몸만 황급하게 빠져나오는 그 뒷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손에 있는 그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딱 삼고 요셉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더 이상 살맛 안 난다, 억울하다,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또 빛이 비추는, 그건 뭐라고요?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간수장이 또 요셉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온 이후에 이 전염병이 감옥 안에서 사라지고,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전염병이 사라지고 죄수들이 싸우다가 싸우지 않고 감옥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가 다 맡아서 이제는 해라, 이러고는 이 감옥의 간수장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그 높은 이게 직원, 그 왕의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도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그 감옥에 두 사람이 한날에 들어온 거예요. 반역죄로, 역적죄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재판받으면 이 사람들은 다 사형당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 한날에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각각. 근데 그 꿈을 요셉이 또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되어져서 바로의 그 술을 따르는 그런 관원으로, 비서관으로 복직됩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3일 만에 역적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직되어지는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서 요셉이 당부를 하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여차. 그리고는 복직되시거든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오냐, 내가 복직되는 마당에 뭘 못 해주겠느냐. 너의 억울함을 내가 나가면 곧바로 풀어주리라. 근데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높은 사람이 복직되니까 줄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마다 또 뭐 낮에도 불려다니고 행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 28이에요. 근데 총리 될 때가 몇 살이죠? 30살. 2년 동안 요셉은 또 감옥에서 잊혀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오늘 제가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잣집 아들로 채석을 옷을 입고 살아가든 남의 집 종으로 팔리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다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뭐 잠깐 어느 직장인 들어가서 일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 나오는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도 합력하여서 요셉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데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30살 되던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멸시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가슴 아픈 일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은 이 상처가 있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믿음이 한 현실 속에서 믿음 지켰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 형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 죽어버릴 거야 할 만한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됐어요. 이 믿음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그 믿음 하나하나가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 믿음으로 그 현실 하나하나, 그 믿음 지켜낸 것, 하나님이 동행한 것, 그거 하나하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이게 아무도 몰라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오늘 교회 왔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왔습니다. 자, 이게 교회 온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 온 길이에요. 이 믿음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실 가운데서 믿음 하나하나 지킨 것들, 그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3년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한 그 믿음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고 다 쌓이는 거예요. 할 말 안 하고 믿음으로 할 말 안 하고 인내한 거 쌓이고, 믿음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한 거 그거 다 쌓이고, 믿음으로 13년 동안의 고난을 이겨낸 그 믿음이 다 쌓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을 딱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이게 요셉이 13년 동안 쌓아왔던 이 믿음의 이 족적들이 감출 수 없이 이 분량을 넘어서니까 드러나는데 어디로 드러나 버렸어요? 곧바로 바로 앞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에고 곧바로 뭘 받았어요? 총리의 관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관직이 감당할 만해요? 아니면 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관직이에요. 요셉은 그 관직을 하루아침에 한 번도 국어공무원이 돼본 적도 없고 7급이 돼본 적도 없고 사무관 행정관이 돼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의 사무를 하나도 티끌 없이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족적이에요. 하나하나 쌓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때가 딱 이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춥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 만들었다, 또 하나 만들었다, 이게 쌓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에 딱 이르르면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면, 그러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총리가 딱 되고 있으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가 거기 보면 형들 10명이 자기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 10명이 지발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뭐라고 했습니까? 꿈꾼 놈이 온다.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이자. 죽이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꿈대로 다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굳이 설명하고 굳이 해명하러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 것도 알고 누가 어떤 짓을 했는 것도 알고 내가 믿음 지킨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헛되이 가지 않고 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형들과 딱 있을 때에, 자, 형들은 요셉 팔아놓고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노예가 된 적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요셉은 별 이상한 고난을 다 당했죠.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자,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누구의 길이 더 빛납니까? 요셉의 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통이냐, 지금 현재 고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느냐,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이 그냥 일 잘 되고 사업 잘 풀리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또 넘어가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그 다음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이 뭡니까?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연결된 그 걸음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과 형통의 그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 뭐죠? 만사의 형통.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해져도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사람들에게 안주인을 급탈한 나쁜 놈이라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도 복된 길이고 그 현실도 형통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비밀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 오늘 붙듭시다. 내게 있어서 생명은, 내게 있어서 형통은, 내게 있어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형편,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 복의 길, 형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주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스토리가 요셉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청와대에 일했어요. 똑같이 왕궁에 일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이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제목도 똑같이 역적죄입니다. 여기까지 같은데 한 사람은 3일 이후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한 사람은 3일 이후에 복직되기는커녕 역적죄로 참수, 목이 잘려서 공중에 있는 세대레밥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했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결과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이 두 갈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갈라진다. 그것만 우리가 계시로 받으면 됩니다. 자, 두 사람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그렇게 막바로 하나님으로 뛰지 말고 그럼 내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예, 왕이 결정했죠, 그죠? 왕이. 그런데 그 왕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간 사정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잠언 21장 1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왕이 있어요. 직장에 사장님이 있고, 학교에 또 높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어떤 이게 생사 예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본물 뭐냐면 이게 논두렁에 물을 대는데 물꼬를 농부가 이렇게 물꼬를 틀면 물길 따라가는 거예요. 본물과 같아서. 그래서 농부가 꼬랑창 내는 대로 거기 물이 그대로 물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왕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스를 보면 아수라의 왕이 움직이는데 에스더를 보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그게 그 마음에, 왕의 그 마음에, 아니 오늘까지 한 달이 넘도록 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왕비가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 만큼 그렇게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살릴 자 살리고 죽일 자 죽였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살지, 어떤 사람이 죽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길은 매일매일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형통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 화의 길. 이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생명의 길, 복의 길, 형통의 길. 그 길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놨으면 이 말씀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딱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현실, 그 문제, 거기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 가지 망가지겠지만 우리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뭐냐?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일이 복잡해 보이고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그게 생명이요, 형통이요,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택하십시오. 우리 신앙 양심이 그걸 판단해줘요. 우리가 들어왔고 읽어왔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되어서 그걸 판단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디일 수도 있지만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꾸역꾸역 알면서도 자꾸 반대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이 두 가지,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두 가지,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특별히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원히 이 갈림길, 이거 아니면 이거, 영원한 갈림길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고스란히 안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갔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면하여서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어렵다함을 잊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건축가 샘 이네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말, 우리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 말에는 사람들이 달에 가서 살 수 있답니다. 상상됩니까? 달에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달에 가서 사람들이 사는데, 달에 가서 살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식 같으면요, 달은 이 중력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을, 땅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죠. 근데 달은 가서 서 있으면 못 서 있어요.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게 집 지었다, 판넬집 갖다 놓고 집 지었다 이러면 집이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은 땅을 깊이 파고 땅 속에다 집을 묻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이 안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과학기술로 21세기 말에는 그런 일들, 달에 가서 집 짓고 사람이 들어가 사는 그런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지구에 살면 사람이 100년 살고 달에 가서 살면 200년 삽니까? 그럴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 이치입니다. 달에 가서 살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가지고 화성에 가서 살든 지구에 살든 어디에 살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으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갈래 길이 딱 결정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이 있고 이 두 갈래 길에서 영원히 결정 나버린다, 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가을에 오곡백과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두 길을 알면서 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영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 형통의 길, 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 생명, 복, 형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적용하며 하나님께 같이 합심해서 1, 2분 정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같은 삶, 생명의 길, 형통의 길, 복된 길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길 밖에 서 있는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